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성난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나요? 요즘 뉴스에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영어 원문 제목은 beef예요. beef, 소고기라는 뜻인데, 이게 왜 성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beef라는 소고기라는 뜻의 다른 의미가 뭐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이름으로는 뭐 성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내용이 뭔지. 남자 주인공은 뭐 삶이 꼬여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가정이 꼬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마트에서 자동차를 빼다가 서로 사고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딱 부딪혀요. 한국 드라마는 이제 로맨스로 전개가 되지만 미국 드라마는 로맨스가 없습니다. 총부터 꺼내죠. 네, 이런 전개예요. 이렇게 삶이 꼬여있는 남자 주인공과 삶이 꼬여있는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서 막 정말 총까지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와 다르죠. 한국 드라마는 복수를 더하다가 서로 사랑에 빠진다. 뭐 이게 공식이지만 미국 드라마는 복수에 더하다가 총을 꺼내서 누군가 죽는다가 이제 공식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리뷰도 보고 막 보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거칠어요. 막 욕도 많고 막 정말 너무 삶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휘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걸 공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이 꼬여있다라는 이 포인트가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도 SNS나 또는 겉모습을 보면 다들 괜찮아요. 다들 뭔가 괜찮게 삽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걸 보면 어디 여행 가서 찍고 맛있는 거 먹어서 찍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찍고 뭐 이런 것만 찍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러지? 고민이 됩니다. 나의 삶은 꼬여있고 회사의 문제도 꼬여있고 가정의 삶도 꼬여있는데 이거를 또 쉽게 나눌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도 꼬여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요. 근데 뒤에서 막 서로를 막 복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하지만 나도 화나있으니까 저렇게 차를 들이받아버리고 싶다. 그냥 꽝 받아버리고 여자 주인공 집에 가서 남자 주인공 오줌 싸버리고 나와버립니다. 이런 행동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안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하고 있다.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눌 수 있는 선까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진짜 깊이 있는 것들은 어쩌면 내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와이프나 또 남편에게조차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의 비밀 주머니를 한 곳에 놔두고서 덮어놔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발목을 잡아서 삶이 자꾸 꼬여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런 느낌이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의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생이 좀 잘 풀리기를 원하는 건데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의아하고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마 마지막쯤 가시면 그렇구나.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정말 뭔가 인생이 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왜 계속 꼬여간다는 느낌이 드는지
이해를 하실 것이고 해결책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요, 훨씬 강대국이었어요. 거의 수십 배 차이 나는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에서 겁을 먹습니다. 다 흩어져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수습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수습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신과 자신의 호위무사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갑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그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전세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됐느냐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시작했는데 24절을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느닷없이 잘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려요. 너무 의아해요. 저녁까지 금식을 하래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체력을 회복해서 조금만 더 치면 거의 이 블레셋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금식을? 의아한 포인트죠.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더불여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냐면, 만약 누군가가 저녁이 될 때까지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해요. 사울이 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에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맹세까지 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꼬여가느냐? 첫 번째로 바로 요나단이 금식을 어겨요. 요나단은요, 가장 먼저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호위무사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걸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해요. 지쳤어요. 그랬는데 땅에 꿀이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꿀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나무나 바위 틈에서 아마 꿀이 흘러 넘쳐가지고 떨어진 걸 본 거겠죠?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렇게 찍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되게 이제 기력이 찬 거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아연질색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꿀이 떨어져 있는 걸 봤는데도 사울이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먹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요나단을 말린 거예요. 아니,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면 안 돼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실수했다. 만약에 블레셋에게 탈취한 물건을 임의로 먹게 했다면 우리는 더 크게 이겼을 거야 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이제 사울이 맹세시킨 그 저녁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극도로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맹수처럼 탈취한 소와 양과 송아지에게 달려들어서 그냥 핏째 막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소를 핏째 먹는 거는 그냥 육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하루 종일 싸우고, 근데 중간에 기력도 회복 못하고 전장을 누비면서 했으니까 정말 핏째 먹을만 하다 이해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핏째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왔으니 생명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바위에다가 소나 양과 뭐 염소, 송아지 같은 거를 이제 목을 자르고 잠시 이렇게 놔두면 이제 목에는 큰 이 혈관들이 있죠. 거기서 피가 다 빠져나옵니다. 기다리면 그걸 가지고 삶아 먹거나 구워 먹는 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허기지니까 지키지 않죠.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동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굴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돌 위에서 백성들이 죄를 진 거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소와 양과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워요. 그게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제 다 배를 채웠으니까 우리가 야간 기습을 하자. 그랬더니 백성이 방금 전에 이기고 왔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블레셋에게 당했던 원한을 풉시다 하면서 이렇게 와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서 막는 거예요. 뭐라고 막냐면 사울 왕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금식도 시키고 또 속죄 제사도 할 만큼 하나님께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을 추격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의아한 거죠.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그래도 한번 잘해보려고 금식도 시키고 백성들이 죄를 졌으니까 속죄 제사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지? 사울의 머리에 스쳐지가 나가는 생각이 딱 하나가 떠올린 거예요. 아하, 이거 누군가가 나 몰래 죄를 졌구나.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발견될지라도 내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해서 큰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 길을 막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 그리고 나머지 군대 지휘관이 이쪽이에요. 제비를 뽑았어요. 흥미롭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울이 놀래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또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래서 사울이 극대노를 하죠. 우리가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자식들이 가끔 사고치고 울면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넌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요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 잘못이고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사울이 또 맹세를 해요. 여기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또 맹세를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왕님, 요나단이 결단을 해서 지금 블레셋을 우리가 이겼는데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도 않고 블레셋을 쫓아가지도 않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명쾌하지 않아요. 뭔가 찝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잘 안 풀리지? 왜 자꾸 뭔가 꼬이지? 분명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금식도 선포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 범죄에 가담하고 또 백성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또 그래서 속죄 제사까지 드렸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쭤보자라고 막고 또 막아서 여쭤봤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또 응답을 안 해서 죄인을 찾아보니 자기 아들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들어간 걸 보면 전혀 문맥이 달라요. 요나단이 자기 호위무사와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숲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서 승기를 얻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도 의지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뭔가 척척척척 잘 풀리는 느낌이 들죠. 지진도 때맞춰 일어나고 그 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해 있었고 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이상해요. 금식 선포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실수해서 범죄해요. 그리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요. 그리고 어떻게 범죄자를 색출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걸리고 이런 이상하게 꼬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요나단과 사울과 다르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마음으로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시점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금식을요, 전세가 역전되기 전에 선포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서 금식을 선포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철저히 계산 속에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승기가 확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이기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면 명분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래서 설령 기력이 떨어져서 덜 잡더라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계산이 선 거죠.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이 사울의 간약한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점점 이를 꼬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로 누가 걸리게 하죠? 자기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바로 전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이 사울의 금식 선포는 뭐가 되냐? 어리석은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해서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사울 왕을 뽑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은 금식 선포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처럼 정말로 사울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기 열심히 했는데 뭔가 우리가 자동차에 중립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동차 중립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으면 어떠죠? 소리 굉장히 요란하죠. 우왕 하고. 근데 차가 앞으로 가나요? 안 가요. 왜요? 기어가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떨어져 있으니 열심히 돌아도
안 도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울이요, 자신의 행위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랑 맞물려 있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 사람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길이 형통하고 풀리는 사람은 사울처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우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사람은 반응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거죠. 블레셋과 전쟁을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구원을 세팅을 해놔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한 명만 결단해서 나서면 되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랑 요나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했어요. 요나단은 반응했어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울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맹세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왜 나는 잘 안 풀리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붙어 있는지, 떨어 있는지예요. 내가 나의 뜻대로 내가 어떤 삶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신앙의 행위라는 걸 열심히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많은 퍼센트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같아요.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뭔가 깔끔하게 척척척척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요란한 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반응할 뿐이에요. 하지만 형통합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이 태도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건 의심 때문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교만했냐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내 선택이, 내 행동이 옳아. 라는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을 도울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구원을 이루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었어요. 됐나요? 안 됐어요. 결국 추격을 못하게 됐다는 게 결론이죠. 그리고 사울이 한 맹세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끌어당겨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날 구원할 수 없구나. 인정해야지. 하나님, 저는 저에게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았는데 그동안은 돈을 쫓아가는 거, 인맥을 추구하는 거, 또는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저를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은 걸 떠올려 보니 하나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 아마 여러분 지금 다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마음을 쏟았던 거. 아, 그래,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요청해서 반응을 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을까?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맞네요. 제가 저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제가 저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교만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이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수싸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형통해지는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언제 꼬여지느냐? 내가 내 삶을 구원하려고 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수싸움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형통한 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